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영광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된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지 말씀드리면 금요일인지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금요 예배 세미나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계신 몸.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님 계신 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 몸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신 몸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모신 몸으로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고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수만 명이 모여 계신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 도화동에 정말 주님께 영광으로 영광만 올려드리고 있는 영광교회의 이 부족한 종 느닷없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저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귀한 하늘의 씨앗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15, 16, 17절에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주제를 감사라고 하는 말로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건강에 대한 것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없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병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젊은이는 사실 별로 몇 분 안 돼요. 저쪽에 젊은이들이 한 2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시니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적어도 내 몸에 건강의 이상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영도 건강하게, 혼도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은 내가 만들었어요? 네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만들었을까요? 달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생활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만든 것이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만들었을까요? 올바른 습관에 의해서 만들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잘못된 습관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기십년 만드는 걸까요? 기십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병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병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몇 년을 참고 계셨다? 기십년을 참고 계셨습니다. 참고 그러면서 얘야 너 그렇게 하면 병난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 못 들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경청하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십니다. 영적으로만 민감해야 될까요? 육적으로도 민감해야 할까요? 육도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육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 다 같이 뭐라고요? 영육 강건. 자,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영육 강건을 거꾸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건강 육영. 다시 한번 시작. 건강 육영. 건강한 몸에 건강한 장신이 잘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참 희한하게 번역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번역했냐? 영육 강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걸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병들어 피폐하게 되면, 내가 병들어 디스크가 왔다, 내가 병들어 암이 왔다, 내가 병들어 당뇨가 와서 발을 자르게 될 상황이 됐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그런 병이 온다, 너 암이 온다, 너 디스크가 온다, 너 당뇨로 심해져 발을 자를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결국은 심하게 됐을 때 반응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약국으로 쪼르륵, 병원으로 쪼르륵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 당신이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사는 암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절 초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누가 돼? 하나님이 돼요. 의사에게 맹종합니다. 그냥 시킨 대로 잘합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통하여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디스크가 올 때 어느 날 갑자기 떡하떡 아파졌을까요? 오래전부터 조금씩 아파졌을까요? 오래전부터 아파졌어요. 마찬가지로 암이라는 것도 하기 전에, 그럼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암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오는 겁니까? 면역력이 높아졌을 때 오는 겁니까? 암은 한마디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면역 질환, 고면역 질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지쳐, 작을 해도 잘못 같지도 않고, 그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너 몸에 이상이 왔다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졌을 때 한 번 아파졌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멀쩡해졌어. 다 낫나 보다. 다 나은 게 아니에요. 무릎이 고장나고 있다는 것을 신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아파졌을 때 무릎이 고장나나 보다.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멀쩡해졌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멀쩡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고쳤을까? 자기 혼자 멀쩡해질 수는 없어요. 왜? 무릎이 통증이 왔다는 것은 고장났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자고를 하더니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없어졌다는 것은 그 무릎이 고장난 걸 누군가는 치료했을까 안 했을까?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몸은 약 60쪽에 100쪽에 가까운 세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몇 개요? 100쪽에 가까운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쪽이라는 숫자는 적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그 60쪽의 모든 세포는 한번 태어나 만들어지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걸까요? 아니면 재생하고 바뀌고 있을까요? 재생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재생하고 바뀔 때 위장세포야 너 바뀌어라, 발바닥 세포야 너 바뀌어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다 바꾸고 있어요. 누가 바꿀까요? 맞추시는 분 누가 바꿀까요? 누가 바꾸고 있을까요? 두뇌가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두뇌는 그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뇌에 있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초자를 붙여요. 그게 뭐라고 불러요? 초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우리 몸에 60쪽에 넘는 모든 세포를, 뇌세포 일부와 신경세포를 빼고는 전부 재생이 돼요.
그럴 때 그 재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조절하는 것이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 게 누구라고요? 두뇌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팠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날 때 멀쩡하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한 걸까? 두뇌가 해결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100번, 10,000번 잘못하면 두뇌는 승질 날까요? 안 날까요? 승질 납니다. 그리고 두뇌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100가지 망가진 거는 그날 고쳐요. 근데 그 100, 1000, 10,000, 10만, 100만, 억 이렇게 가면 두뇌는 그걸 고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점점점 심해지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우리 몸의 모든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세포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될까요? 살다가 죽어야 될까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가운데 다른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선 세포는 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양식만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영양분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피를 만드는 재료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루 3끼 먹는 음식, 그리고 물, 그리고 마시는 공기 등등으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만들어지면 몸 전체로 보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몸 전체로 피라고 하는 영양분을 골고루 잘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내주는 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혈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혈관. 그 혈관은 자그마치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3바퀴를 돌고도 남아요. 몇 바퀴? 3바퀴요. 12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렇게 긴 혈관을 만들어 놓고 그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곳곳에 피를 보내주는 뭐가 잘 돼야 하느냐?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혈액순환이 잘 됐을 때 그 혈액순환이 온 그 피를 먹고 세포는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몸의 위장세포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못 살아요. 우리 몸의 피부세포 종류는 150일에서 길어야 220, 250일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뼈세포라고 하는 건 짧은 건 5년, 길은 거는 8년, 10년까지 갑니다. 아무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뀔 때 잘 바뀌어야 돼요? 멀쩡한 것이 잘못 바뀌어야 돼요? 잘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잘 바뀌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도와줘야 합니다. 피를 만드는 거는 누구의 노력으로 피를 만드는 겁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피를 만드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건강치 못한 음식의 재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피를 더럽게 만드는 음식이 더 맛있게 보여. 냄새도 죽여. 맛도 끝내줘요. 그런데 우리 몸에 정작 도움이 되는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들은 맛도 없고 모양도 별로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길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넓은 대로를 가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 외나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이 목사님과 한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참 저는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재미가 있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의 그 험난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말씀을 자주 이렇게 전하셨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정 속사정은 다 알고 있죠?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단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핍박, 우리의 그 고생과 노력과 그 험난한 길 끝에서 무엇은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담대한 바로 용사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래서 이름도 상남자야.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 이미 됐어.
난 그래서 여자 상여자는 있어도 상남자가 이름이 좀 드문데 어떻게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유를 이제서 알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반드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르랄라 해야 할까요? 인내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없어요? 절제함이 끝에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오래 참음과 끝이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겪는 모든 일들이 룰루랄라가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가야 합니다. 누구의 손잡고? 우리 주님 손잡고 가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등 뒤에서 나를 밉니다. 내 앞에 나의 손을 이끌어줍니다.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응원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치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암세포 1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약 1cm 세포가 10억 개 이상이 됐을 때 병원에서 1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기 암세포 1기의 판정을 받기까지의 짧으면 10년, 길으면 15년 이상이 걸려야 1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두뇌는 여러분들 몸속에 매일같이 암세포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매일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암세포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특히 잠자는 가운데 모든 암세포를 전부 다 잡아 죽여요. 전부 다.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을까? 두뇌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핵심적인 것은 감사는 두뇌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두뇌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있구나? 느꼈어. 감사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입으로 뭐합니까? 감사합니다까지 모두가 다 두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병은 어디의 병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안합니다. 마음의 병의 시작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감정, 감성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입니까? 뇌예요. 그래서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몸을 만드는 것인데 바로 마음의 그 문제라는 여러 가지 화냄, 짜증냄, 억울하고 믿고 어망스럽고 등등이 우리 몸의 그림자로 드리워져 표현되는 것이 내 몸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바꿔야 한다? 생각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일 먼저 감사라는 단어는 나는 죽을 때까지 뭐하고 가야 한다? 감사한다. 없는 거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에 감사하되 눈 뜨고 있음에 감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내가 두 손이 있음에 감사,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이 무엇해야? 건강해야 거기에 따른 감사할 수 있는데 모든 감사는 노력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어요. 건강 또한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아프신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눈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눈이 심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깨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무릎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손목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속이 쓰린 사람이 있습니까? 발목이 아픕니까? 발바닥이 아픕니까? 이 모든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통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통증. 통증은 누가 보내는 신호일까요? 누가 보내는 신호일까? 두뇌입니다. 두뇌가 보내는 통증이라는 신호는 고장났다는 신호일까요? 너 잘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고장났다는 신호를 통증으로 우리 몸에 보냅니다. 그런데 두뇌는 하나님의 선물로 내 몸에 함께 있는 천사예요. 뭐라고요? 천사. 능력 있는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사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인님, 주인님, 지금 무릎에 고장났어요. 주인님, 주인님, 지금 속, 위장이 탈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좀 그렇게 좀 먹지 마세요. 주인님, 주인님, 허리가 아파지고 있어요. 허리 좀 조심해주면 안 돼요? 주인님, 주인님, 운동 좀 하세요. 운동을 해가지고 혈액순환도 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몸도 튼튼하게 하고 근육량도 생기게 하면 안 됩니까? 계속 보내는 신호가 통증, 아픔, 가려움, 멍듦 등등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진통제로 없애야 됩니까? 그 통증이 해결되도록 내가 도와줘야 합니까?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 두뇌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몇을 한다 그러죠? 열을 한다고 그래요. 그 능력이 두뇌에는 있어요. 내가 만약에 두뇌가 보는 신호에 내가 두뇌 알았어 그래 내가 먹는 거 조심할게 내가 운동 좀 할게 그럼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 조심할게 이렇게 내가 신호를 보내면 두뇌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춤을 춥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호를 보내는 순간 두뇌는 10배가 아니라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배를 내 몸을 도와줍니다. 그 능력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초능력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초능.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말기 암이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더 이상 당신은 손을 쓸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만 잘 수 있다면 두뇌의 능력,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단호함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통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아프십니까? 어깨가 아프십니까? 제가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 바로 내 앞에서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더라도 제 앞에서 2, 3분이면 통증이 싹 사라지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얘기하지. 불과 2, 3분 만에 싹 사라지게 도와줄 수 있어요.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앞에 나왔다 들어갈 때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 장담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담을 했다가 이따가 아프신 분이 와가지고 안 나면 쪽팔림이잖아요. 무조건 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40년 넘게 했어요. 몇 년? 4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증 잡는 전도 섬김이 이걸 배우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10시간이면 다 배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2달, 약 15, 16시간이면 다 배울 수 있도록 제가 40년 동안 준비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2, 300, 7,000명의 12명의 제자와 300명의 지도자와 7,000명의 전 통증 잡는 각 교회별 전국에 있는 전도자, 섬김이 그리고 특공대를 양육하는 것이 이 부족한 종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루고 가야 할 뭐예요? 사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령님 계신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을 캠페인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런 캠페인을 하려다 보니까 언제 사람들을 만나서 다 전해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유튜브 뭐가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이제 12월 달이면 6년이 됩니다. 6년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이제 막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통증 잡는 전도 섬김이 7,000명의 특공대 여러분들도 환영을 합니다. 이 방송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럼 우리가 건강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증이라는 건 뇌가 알려주는 신호니까 누구를 도와주면 통증은 사라질까요? 하시는 분. 통증이 전하는 신호가 뇌가 전하는 신호가 통증이거든요. 그러면 통증을 없애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힌트. 통증이 심한 사람들의 병원 가니까 뭘 줘요? 진통제. 진통제는 통증에다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 아픈 걸 못 느끼는 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두뇌에서 보내는 통증을 즉석에서 바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누굴 도와주고 있다? 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뇌는 하나를 도와주면 몇을 한다고? 일시, 백천만, 10만, 100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두뇌니까 제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든 통증을 그 자리에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피가 우리 몸 전체에 돌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생산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생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한 5리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피를 만들고 피를 또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를 만드는 건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피를 깨끗한 피를 만드는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일을 해서 피를 만들어 몸 전체를 돌리고 그리고 찌꺼기를 몸에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이 건강한지 아니한지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앞서 돌아가신 많은 사람들, 또 지금 나이가 연배가 좀 꽤 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야, 건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몸 따뜻하게 마음만 편하면 된다. 이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거기에 핵심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건강을 지키려면 내가 지켜야 합니까? 네가 지켜야 합니까? 그럼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다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그럼 내 몸에 고장이 나는 것도 점검하라고 다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다 알려줍니다. 다 같이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만든 병,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 오랜 시간 만든 병, 지금의 여러분들의 병명이 그게 디스크라고요? 당뇨라고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해결해야 되고, 잘못된 습관을 생활 속에서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바꾸는 거지 병원이나 달나라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은 내가 바꿔야 돼, 의사가 바꿔야 돼. 열심히 의사한테 가서 바꿔달라고 얘기해봐. 그러면 그 잘못된 습관은 오랫동안 시간도 좀 걸려요, 안 걸려요? 내가 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을 바뀌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 좀 해라. 그러면 누가 도와준다? 두뇌가 도와주고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내 몸의 건강을 체크하는 게 좋아요? 아니, 체크하고 내찍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병을 매일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경험을 얻은 이미 앞서가신 분들이 그 경험담 한마디, 얘야 건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 편히 몸 따뜻하면 된단다, 그 이야기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부인할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있고 모두가 다 아는 게 있습니다. 다 손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소화가 잘 돼야 돼. 대변이 빵빵 나가야 돼. 소변이 시원해야 돼. 폐활량, 호흡이 잘 돼야 돼. 자, 이 네 가지, 소화, 대변, 소변, 호흡.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내가 알아, 네가 알아? 이 네 가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그냥 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장실에 똥 싸고 오라 그래, 보고 오라 그래? 대변을 보고 오라 그러지 싸고 오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대변을 보면,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 대변, 소변, 호흡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고장난 것도 내가 바로 알아요. 대신에 이거 고장난 거구나, 이걸 알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고장나면 어디로 가? 속 쓰리면 어디로 가? 약국으로 가. 더 쓰리면 어떻게 돼? 그냥 병원을 가. 왜 내가 고칠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실생활 응용 의자, 오를 의자를 써가지고 실생활 응용 의학, 생활건강관리 방법의 337 방법을 오래전에 만들어놨어요. 자, 소화대변, 소변, 호흡 얘기했죠. 그 다음에 숙면, 잠은 뭐라 그러죠? 보약이에요. 잠을 잘 자는 건 내가 알아요? 네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럼 잠은 어부가도 모를 정도로 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잠은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을 자야 할까? 7, 8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 하루에 24시간 하는데 20시간 이상 잡니다. 그래야 잘하니까. 자,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숙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내 몸은 따뜻해야 돼, 차가워야 돼. 근데 차가운지 따뜻한지 내가 알아, 네가 알아?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바로 무엇일까요? 따뜻한 몸. 6번째, 마음의, 7번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바꾸기가 또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8번째 플러스 알파가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저 얘기를 듣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맘만 먹고 작심삼일이다, 그거 소용없어요. 반드시 끝까지 해야 됩니다. 뭐 해야 한다? 인내, 오래 참고 해야 됩니다. 운동은 반드시 해야 돼. 특히 나이가 들으면 근육량이라는 게 빠지는데, 근감소병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보건기구에서 병이다라고 정해놓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근감소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근육 키우는 건 운동 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동 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당신의 몸의 모든 문제는 이 사람이 이거 먹고 좋아졌다고 나도 이거 먹고 좋아지라는 보장은 없으며, 당신이 그 운동했다고 좋다고 나도 그 운동에서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은 당뇨병 환자가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명의 처방은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별 맞춤형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 방법도 다 달라야 돼요. 사람들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소화대변, 소변호흡, 숙면, 따뜻한 몸,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운동, 이 8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이제부터 운영하시면 여러분들은 남은 평생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0분 만에 이야기 듣고 내 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봐요. 저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의도 터지고 뒤늦게 목사가 된 이유가 이것을 전하라 목사가 됐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키자. 성령님 계신 몸을 성령님 모신 몸으로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켜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가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오늘 짧게 나눈 이야기 속에 가슴에 와닿는 부닥심이 있어야 하고,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하며, 이 순간 이후에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로만 했습니다. 성령 계신 몸이라고 말로만 했습니다. 내게 진정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육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기도하듯 밥 먹듯 육도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서 남은 생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거 티켓 끊어서도 못 들어보는 아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우리 목사님 앞으로 귀하게 더 귀하게 참 하시고, 또 이제 우리랑도 손잡고, 제가 이제 스승님으로 모셨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함께 우리 갑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소망인가 봐. 목사님은 대답 안 하시니까.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참으로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보석 같은,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육적으로도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또 이제 듣는 시간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